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 5장 10절이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힘쓰고 애써 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 안 잡히니까 수고가 헛거지요. 바람을 잡으려고 해서 바람이 잡히면 수고한 보람이 있지요. 그러죠? 근데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은 잡히지 않는 거, 근데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헛된 수고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수호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이것들은 우리가 잡아서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이 세상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요. 여긴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잡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곧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은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 것들은 전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처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힘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잡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손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의 생명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들은 그건 잡아도 잡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잡으면 잡히기는 해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가시적이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잡은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큰 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우리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우리가 잡아도 잡힐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될 때만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끔 할 때에 잡히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거 지배당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육체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전부가 다 분명한 전제 조건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세상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때에 잡혀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잡으려다가 우리 영혼에 해가 되면 이건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건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세상 재물로 만족하려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서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어떠한 사람이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예. 여러분, 뭐 있다고 해서 어디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수록 더 두려워요. 부유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커요.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편해요. 덜 두려워요. 지금 이런 시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두려움 없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두려움 없어요. 아직까 인생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별로. 오히려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더 두렵다니까요. 더 두렵다니까요. 그 속담이 딱 맞아요.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 세상 것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삶에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고 적고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향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야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진정한 두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두렵고 마음 편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세속적 신앙입니다. 이건 세상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차원의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진정한 만족, 차원 높은 만족을 추구하는 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데 아는데 진정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그런 차원 높은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만족을 다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더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종종 질문할 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물을 때요. 그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당신은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당신은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하는 의미의 질문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지혜롭게 맘 편하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린 영적인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인 부자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힘쓰면 육신적인 부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요. 영적인 부자가 되고 나면 육신적인 부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부요함만 누리며 살면 언제든지 따라오니까 때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데 육신적인 부자가 지장이 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요. 버릴 줄도 알아요. 가차없이 그냥 돌아설 줄도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데 가난함이 필요하다면 나 가난함 선택할 거야. 영적인 부요함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부요함과 가난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절대 영향받을 일이 없어요. 오직 영혼의 기준이에요. 영혼의 기준이,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어서 육신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영혼의 해가 되면 아무리 육신적인 부요함이라도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 육신적인 가난함까지도 기꺼이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선택합니다. 이 정도 신앙이 돼버리면 굳이 육신적인 부요함과 가난함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그거 기준. 그래서 잠언서의 아굴이라고 하는 잠언서 기자가 고백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초점은 영혼의 유익. 그래서 영혼의 유익이 되는데 해가 되거든 부요함도 하나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 가난도 기꺼이 선택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성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부유함의 기준이 바르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인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면 그건 부자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부자 아닌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가난한데요. 만족이 없는데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 보면 기죽고 비참하게 여겨지고, 아니면 엉뚱한 욕심 생기고 경쟁심, 시기심 생기고, 그러면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성도는 사람이 보기에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켜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때를 따라 먹이심같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담대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백인 부자에게 많은 흑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이 늘 성경을 애독하고 찬송을 부르며 다른 종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천국 있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그에게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모세 목사는 늘 즐거워했고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 목사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일터에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종이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나인데, 이 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죽는다니, 나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가 생각할 때는. 네. 그날 밤 주인은 불안하여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웃음이 가득했던 종이 낮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새벽녘에 다른 충실한 종이 찾아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사람 보기에 부한자가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부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한 부한자인 겁니다. 물질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한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부한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자는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귀한 마음의 부유함이 있고 영원히 부한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한자, 마음으로 부유한 진정한 부자인가? 세 가지 면으로 보면, 첫째요,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자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부유한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하니까요. 마음으로 부유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물질로 부유하려고 하면 결코 범사에 감사가 안 되지요. 뭐 잠깐 부유해지고 하는 일 잘 될 때는 잠깐 감사할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항상. 왜? 지금 주어진 현 시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주어진 현 시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혼의 기준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더 유익되고 믿음이 더 자라가고 깊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진다면, 와, 감사하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더 커지는데요, 뭐. 그것 없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요, 뭐. 영혼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그런 만족이, 그런 감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평안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체가 뭐가 기준일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우린 결코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혼이 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혼에만 유익된다면 때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느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십니다. 다스려 주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대단히 귀한 거고 소중한 거고 복이란 말입니다. 육체보다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 왜? 육체보다 영혼도 소중히 여기면 그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으니까.
때로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시내폴리를 보고 잠깐 들어오다 저 파크맨션 앞에 약국에 많은 사람들 마스크 살라고 줄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느냐?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중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섞여서 같이 저렇게 마스크 살라고 줄을 쭉 서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에이, 뭐 너네나 우리나 똑같네. 다 전염병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초조하게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에이, 뭐 별거 없네, 똑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스크도 안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키더라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럴 땐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몇 시간씩 줄 서가면서 우리가 사야 될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저들에게 좀 양보하고 좀 괜히 저들에게 덕스럽지 않은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보고 실망하지 않게. 여러분, 나도 내 도리를 다 하는 거하고 두려워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도리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두려워서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건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책 잡을 것 같아. 에이, 저것들 뭐 천국 바라보고 산다며 뭐 우리나 죽음 앞에 서니까 똑같네, 두려워하는 건. 안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만족과 감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만족은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대상이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감격하여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귀한 신앙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겨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의 딜레마 하는 단어의 뜻이 원한다,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 왜 원하고 바라겠어요? 하나님 감사 받으려고요? 아니,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사 인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 마음으로 진정한 부유한 자인가? 심령의 평안이 있는 자예요. 첫째는 내 지금 있는 형편과 여건에 지금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 있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입니다. 심령의 평안 없으면 뭐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그럼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이거 세상 것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그게 진정한 부요란 말입니다. 이 평안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심의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평안한 사람이 잠이 잘 오지요?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주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그걸 잠을 주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이 평안이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인가? 어떤 자가 마음으로 진정한 부요한 자인가? 소망이 있는 자가요. 소망이, 현실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며 심령의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내일의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으로요. 마음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그것으로 생각하다가, 여러분 신앙의 기복신앙과 우리 참신앙의 차이는, 기복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거고요, 참신앙은 우리 심령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자꾸 육신의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때문에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그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걸 요한 3서 2절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살면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산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축복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의 복이요. 없어도 행복한 거요. 없어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거요. 부유하다고 교만하고 부유하다고 몸을 안주하고 그런 거 말고요. 부유할수록 하늘의 소망은 더 커지고요. 하나님이 더 큰 기회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부유함이 내 영혼에 유익되어 하는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부유함을 주실 때마다 도리어 육신으로 머물러 안주하며 육신으로만 누리려고 애쓰고 거기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건 부유함의 방법에 있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 가지 면으로. 첫째, 우리 그 부유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부요함이요? 영적인 부요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세상적인 부요함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잃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부요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것부터 먼저 똑바로 정립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하고자 해야 될 그 영혼의 부요함, 거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만 부유하려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결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 될 수 없고, 그건 마음으로 부유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가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 그걸 더 큰 가치로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큰 가치로 여기면 자연적으로 관심이 가지게 돼 있잖아요.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심 가지라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가치가 인식되면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너 뭘 소중히 여기느냐? 너 인생에 뭘 가장 큰 가치로 여기?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차이는 행위 가지고도 아닙니다. 가치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 행위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형식, 외식. 행위 가지고 뭐 믿음이 있는 척 아니에요. 그건 척일 뿐이에요. 너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너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너 인생에 뭘 추구하느냐? 그걸 보지요. 그것 없이 아무리 말씀 잘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중심을 보는데, 그렇게 행위로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그것 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도리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청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대요.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행위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거보다 차라리 세리와 청기가 낫다. 하나님의 속과 겉이 다른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잘려면 자라. 미지근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은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네. 그가 가치 인식하는 것만큼 그가 의식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자기 삶에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구체적으로 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구체적으로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현실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건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 것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 여기 골몰하여 생각하는 것.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을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느냐, 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 없이 바라보는 사람을 넋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넋 놓고 산다 그래요. 넋 놓고. 네. 네.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신앙생활, 그게 넋 놓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냥 형식 습관적인 신앙생활, 행위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 행위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게 넉넉히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는지, 이후로 어떻게 살게 하실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한 행불행이 달린 문제입니다. 믿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관심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궁극적 목적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럴 때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추구하는 것이, 생각이, 삶이 자연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설정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목적 설정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요, 그냥 목적만 분명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고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그거 이루기 위한 마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노력이 어떤 노력입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의지로의 율법주의적인 행위적인 노력을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며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입니다. 이 노력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의식하기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 뭔가 달라져요. 행동이요. 달라져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을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게 진짜 영적인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뭔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왜 믿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골똘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관심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노력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노력도요.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어야 합니까? 세상 것으로 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부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 한마디로 마음이 부여해지기 위한 노력. 지금 주어진 현실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노력.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노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가지기 위한 노력, 이걸 믿음의 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행위로 노력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의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노력은 내가 하면 외식입니다. 교만입니다. 형식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지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우리 의지로 하는 건 그건 형식일 뿐입니다. 헛된 경건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가 되는 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와 평강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가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